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 3장 5절로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3장 5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쭉 이어서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도서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우리로 그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마도 제가 대학생 끝 무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영화를 자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나 또 부착물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때 제 주의를 집중시켰던, 관심을 끌었던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었습니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달마는 아주 인도의 고승이에요. 고승이고, 이제 불교에 크게 종파가 나눠지는데, 이 중국이나 동아시아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미친 이 불교가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 고승이에요. 근데 이 달마 대사가,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도 뭔가를 좀 걸어 놓으면 좀 영험하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달마도가 유행하는 거 아시죠? 달마도 눈썹이 저보다 더 짙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이렇게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배웠는데, 인사를 나누시는데, 사장님 눈썹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눈이 작으니 눈썹이라도 좀 커야지요. 그랬더니 눈 작아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눈썹인데 눈썹이 이렇게 크시니 다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달마 대사를 제가 그래서 대사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서론이니까 얘기하면 왜 자꾸 보게 됐느냐 하면 눈썹이 멋있어서 본 거예요. 눈썹이 진하잖아요. 나도 어디다 잘 그려놓으면 또 누가 또 영혼이 있다 그러려나,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아무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을까?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다 배우고 다 깨달은 다음에 달마가, 스승님, 제가 배울 거 다 배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네가 동쪽으로 가라. 그 동쪽이 어디냐면 인도의 동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이제 중국에 가서 전도해야지. 중국에 가서 전법을 전해. 중국에 가서 선교해. 하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디모데가 그레데에 남은 까닭은, 남은 이유라고 썼는데, 사실은 디모데가 그레데로 간 까닭은 이에요. 이미 갔었으니까 남겨두고 왔은 건데, 디모데가 그레데로 간 까닭, 디모데가 그레데에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디도서의 전체의 내용이 돼요. 디도서는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디도에게 쓰여진 개인 편지 형태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필골몬, 이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쓴 편지를 쓴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풀려나는 2, 3년 어간에 여기저기 전도를 다녔는데, 그 전도하던 도중에 어디에 들렸었느냐 하면 이 그레데 섬에 들리게 되었어요. 이 그레데 섬에 들리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교회도 돌봐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개척의 그 사명이 있는 선교사요,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레데에 누군가를 남겨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남겨두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디모데에게 좀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또 이 목양에 대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자,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는데, 디도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한 이후에 일종의 바울의 동역자도 되고 수행비서도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디도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그 이후에 또 다루겠지만, 아무튼 지금만 이야기하자면, 그레데에 남겨져서 이제 또 전도를 또 다니다가 그레데에 남겨져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떤 존재였을까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우리가 디모데서를 다룰 때도 디모데가 나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썼었지요. 근데 이 디도에게도 동일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된 디도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그만큼 의지하고 그만큼 의존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 당시에 이 성경의 언어가, 이 당시에 쓰여진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어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남성 중심적 언어였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아들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오늘날 언어로 쓴다면 자식, 자녀로 표현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한 3주 전쯤에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난해까지는 웬만한 농사일들을 어머님이랑 다 같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난 하반기 이후에 건강이 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이게 겨우 움직이셔요. 그래서 마음껏 못 다니시는 형편이어서 이제는 농사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농사를 도울 수 있는, 지난해 가을 추수 때까지는 얼추 도우셨는데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게 한번 뭐 꺾인다 그러시니까 이제는 뭐 많이 꺾이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야, 모자리 하기 전에 모판에 흙을 좀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 니네 엄마랑 다 했는데 와서 네가 하루도 없고 형이 하루도 없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예, 뭐 시간 낼 수 있겠냐 그러시길래 예 아버지 시간 내죠, 낼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다녀왔어요. 아주 안 하던 일을 했더니 온몸이 알이 베겨가지고 제가 아주 어제는 절절절절을 맸는데 일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혼만 났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5, 60년 하신 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와서 설교해 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그러고 싶어. 그 소리는 안 했어요. 그 소리는 안 했는데 그 양반은 수십 년 그 일을 하셨잖아요. 척척척 해야 되는데 저는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 보고 있으면 또 안 돼. 그놈을 이렇게 더 째려보고 있으면 더 안 돼. 벌벌벌 떨어. 그래도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치고 이제 저는 저녁에 오후에 올라올 때가 됐는데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또 일하기 위해서 형님이 형이 또 학교 근무 마치고 일찍 서둘러가지고 또 왔더라고, 수원에서. 저희 아버님이 뿌듯해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님 아파서 이렇게 약해지신 거는 속상한데 이 아들들이 와서 뭐 되든 안 되든 혼이 나든 하니까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아내가 없었어요. 자식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식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자식,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어디 가면 자식이 뿌듯하잖아요. 자신이 있잖아요. 뭐 나가서 나중에 속썩일 때 속썩일 값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뭐 어쩔 값에 지금 부르면 오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자식이라고요. 그 아들이라고요. 디모데와 디도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 디도가 바울 개인적으로만 그런 존재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디도는 어떤 존재였느냐? 사도 바울에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같은 근심, 같은 기쁨, 같은 자랑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디도가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님들, 딸내미가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엄마와 딸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마음을 알아주는 게 누구예요? 엄마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워. 어떤 때 늘 저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저희 집 얘기라고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싸워요. 저희는 안 싸워요.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근데 막상 보면 어떻게 해요? 쿵짝이 맞을 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휴, 똑같으니까 그렇지, 똑같으니까. 싸우는 것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고, 마음에 맞는 것도 똑같으니까 마음에 맞는 거예요. 윤신의 집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남의 집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고요. 바울에게 디도는 어땠다고요?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그게 자식입니다. 내 동료였고 내 동역자였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가져와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오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헌금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대흉년이 나서 예루살렘이 대흉년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너무 굶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 서쪽에 있는 이 당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특별 구제 헌금을 해서 전해줄 때 누가 이걸 전달했느냐? 디도가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심부름 아무나 시켜요? 더군다나 돈 심부름 아무나 시키나요? 똑똑해야 시키고요. 또 내만 성실해야 시켜요. 믿을 수 없는 놈한테 돈 심부름 할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띵동 하면 뭐 1초 우크라이나에 송금하고 베트남에 송금하는데 띵동이면 돼. 띵동하면 송금되었습니다 하면 조금 있으면 연락 와요. 잘 받았습니다. 띵동. 어디서? 베트남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이 당시는 한번 헌금 싸가지고 가면 한 달, 2달 가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믿을만 해야 돼요. 이 역할을 누가 다 했어요? 디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디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이 디도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 후서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들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예수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디도와 그와 함께 고린도의 디도와 그와 함께 간 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디도가 어떤 존재냐? 바울이 볼 때 디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사람들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와 함께 동역자들 핵심은 디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누가? 디도가. 그런 존재가 디도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를 보면 뭘 볼 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곳저곳 여러 곳을 한참을 찾아봤거든요. 뭐 나중에 성경 찾아봤더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시해 준 사람이 디도 외에는 없어요. 디모데에게도 뭐 누구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나 디도에게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너를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체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해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믿음의 자식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디도를 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이 섬에,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왔을까요?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진 까닭 이유는 무엇일까요?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겨둔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건 뭐 설거지 하라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예요. 내가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고, 네가 완성시켜라.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일러둔 대로 각 도시마다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 이유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던지고 왔어요. 여기는 며칠 몇 달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뭐 오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목양해야 되잖아요.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교회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영적인 교회가 먼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디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이었고, 공동체를 예수의 몸인 교회로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서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네가 이 일을 완성해 줘라. 나는 씨만 뿌리고 왔다. 나는 복음만 전하고 왔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성도가 성도답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교회가 되려면 네가 그 일을 완성해라 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디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각성의 장로들, 즉 일꾼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모임,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모임, 그 조직의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리더를,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쭉 1장 6절로 9절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일꾼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를 이야기해요. 첫째, 가정이지요.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자식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되고. 무슨 얘기냐? 배우자와 자식에게 인정받고 자식을 잘 키운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가 잘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누구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 내면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볼 때 좋은 거, 내 유익을 위한 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과 절제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말씀 무장이 된 사람이어야 돼요. 코로나19의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면서 솔직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019년 말,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가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2019년 말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이미 지나간 2021년에는 2020년에 일꾼을 세우는 그게 투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7주년 지난해 교회 설립 주일에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과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런 시국이 되면서 이게 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저절로 나와요.
하면서.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좀 나줘야 이게 착착착 어떤 그런 정말 매뉴얼이 나오고 그림이 그려지겠는데,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은 또 뭐 여러 면에서 또 코로나가 득세해서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만 저한테 3분이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에서 흔히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세우고, 또 우리 안수희 시장님들도 세우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장로님들 세워서 교회가 더 교회답게, 그죠? 그건 교회가 갖춰야 될 교회 모습인 거예요. 맨날 뭐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거 다 하는, 그거는 정말 개척교회지, 그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일꾼 세워야 돼요. 이게 목사가 2019년 말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다 말고 그리다만 그림이야 지금 계속. 고민이 있어요.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무튼 디도가 사도 바울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거 바울은 떠났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고 했죠. 이방인이었어요. 뭐 크레타에 있는 교회에 딱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물론 이방인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교적 배경을 둔 성도들도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담임 목사가 세우는데, 담임 목사가 누가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이 온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말을 잘해요. 뭐 조선족도 아닌데 조선족이랑 옛날부터 어울려 살아가지고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중국인이 와서 딱 우리 한족이 와서 여기 딱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덜 좋죠.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잘할까? 이거 중국인이, 헬라인이 잘할까? 성경을 잘할까? 아무리 율법이 어쩌고 해도 그래도 구약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습관을 잘 알까? 그 상대적으로, 저 젊은데, 어린데, 잘 알까? 깔고 간 거야.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 된지 몰랐어요.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저희 시골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저희 어머님한테 아이고 담임 목사님 오셨다면서요? 그랬대. 그래서 어떠세요? 했더니 애가 왔어, 애가.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 몇 살이신데? 45이야. 그래서 아니 엄마, 아들은 39에도 담임 목사가 됐네. 그 아들이랑 목사님이랑 다르지.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들이. 내 아들은 39에 돼도 더 큰 교회 39에 돼도 괜찮은 것 같고, 다른 데서 목사님이 오니까 45세 목사님이 오셨어도 어려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건 취소. 잠깐 좀 어려 보이고 잘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디도가 그러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때요? 헬라인이야, 외국인이야. 저거 이게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서는 5번째고요. 그리스에 속한 그 섬 중에서는 제일 큰 섬이에요. 아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서의 1장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되 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 중에 아주 현자,
아주 유명한 그 성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거 누가 한 소리냐? 그레데에서 가장 현자가 한 소리예요. 그레데에서 이 섬 출신의 성인이 한 사람 한 소리예요. 항상 거짓말쟁이야. 악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야. 이게 그레데인이에요. 남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섬 출신의 사람이 정말 현자가 보니까 이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탐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를 떠나서 탐욕적인 사람이고, 그냥 이게 섬이니까 당장 오늘 사는 게 중요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내 손에 내 배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생존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말 아무리 오라도요, 내게 유익이 오지 않으면, 내가 기분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담임 목사로 갔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희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 무조건 아멘입니다. 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지네 마음에 들으면 제가 소신 있게 하는 거고요. 지네 마음에 안 들으면 제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내 유익에 맞춰, 내 유익에 맞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소신 있으셔고, 자기 유익에 어긋나면 아이고 목사가 젊은 거 불렀더니 말이야 고집만 세고 말이지.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디도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지만 잘해, 정말 말씀도 잘 맞아. 그런데 복 받아라. 특히 섬 사람들이니까 기복주의. 여러분들 그 해안가나 섬에 미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문제 해결, 이쪽으로만 맞춰주면 좋은데, 성숙해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인내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해라. 이거는 느낌이 싸한 거야. 누가? 그레데스 사람들이.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그레데스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목회해야 됐습니다. 정말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이 복음과 결합되는 것은 좋아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걸 전하면 거부가 일어나는 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놓았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계급이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담임 목사 하기 전에 규모가 꽤 큰 교회, 저쪽 서대문 쪽 가면 지금은 훨씬 더 커졌다 그러는데 예배당도 새로 짓고, 그 당시에도 1300에서 1500 정도 모이던 교회에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4분이었는데 교육부서, 선교 담당, 그 다음에 예배 담당, 또 잠깐 이렇게 4개였어요.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저는 선교 담당이었어요. 선교 담당이 보니까 제일 할 일이 많더라고요. 남녀 선교회 선교지, 그 다음에 그 교회 내 웬만한 건 다, 그게 원래 예배 담당 부목사님 몫인데 왜 제 몫이 됐는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 세우는 거, 거기는 중직자를 세우면 미리
이만한 이거 저 A3 용지 이만한 거에다가 중직자 후보들을 유인물로 다 만들어요. 뭐 장로님들을 10분을 뽑을 거면 한 30명 정도가 명단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안수입사 명단 올라오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명단 오니까 A3로 이렇게 명단된 게 이게 몇 페이지짜리가 책처럼 나와요. 책처럼 나와요. 이래야 그 작업들을 제가 다 하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맡았던 부서가 또 새가족 부서 담당 목사였는데, 새가족 부서 담당 그 부장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장로회에서 떨어졌어요. 저하고 1년을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 1년을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정말 사람 눈 마주치는 것을 그 후로 한 5년 동안 못했어요. 얼마나 물고 뜯고 다니는지 사람 눈 마주치고 있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같은 부서 목사면서 내가 도와줬으면 자기 신랑이 장로 됐을 건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장로가 돼요? 계급이니까. 거긴 계급이니까 장로가 돼야 되는 거에서 그 지도 목사가 안 도와줬고 자기 신랑이 안수집사 떨어졌다고, 장로 떨어졌다고, 얼마나 제가 그 후로 5년 정도를요, 사람들 눈을 못 봤어요. 눈을 보면 정말 삼킬 것 같았어요. 그 대인공포증이 올 정도, 시달렸을 정도였어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됐습니다. 참 잘못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직분엔 높고 낮음이 없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 여러분, 제가 왜 우리 푼숲교회가 왜 자꾸 제가 열린 예배 1년에 저 몇 번은 열린 예배 하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구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옛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한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아래로 위로.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믿으면 다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근데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은 각 세대 사람들은 각각에 맞는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제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신중하고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경건한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의 훈련을 받아서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착한 여자가 되고, 또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한 사람이 되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각각 자기의 위치대로 잘 배워서 어떻게 살아가라? 자기 삶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는 네가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라. 그럴 때 교회에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비방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예요. 복음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이란 구제 봉사를 넘어서 사실 그것들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돈 주고, 그것도 당연히 선한 일이죠. 근데 정말 최고의 가치의 선한 일이 뭐냐면, 그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까지. 근데 주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해가 떠 있을 걸로 아는데, 자, 구름이 가려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근데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해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근데 해는 있어요. 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온갖 근심의 구름이, 염려의 구름이, 세상의 구름이, 우상의 구름이 그 마음에 가득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아직 닿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근심과 염려와 불신의 구름이 거치는 거야. 그게 은혜의 해가,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있는 은혜이지만 그 사람이 머리 위에 은혜 해가 비친 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의 구름이 사라지면 뭐가 다가오나요? 은혜의 해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내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쓸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기쁨을,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